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문을 닫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전국 경제인 연합회 재계 인사이트 278명을 대상으로 경영인의 최고의 어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게 1위가 됐고요. 2위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그리고 3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였습니다. 이 전국경제연합회에서 조사한 이렇게 이 귀한 어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없는 것에 기죽지 말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라는 그런 어록입니다. 이 세 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금수저로 태어난 분은 없었어요. 정주영 회장님이나 또 이건희 회장님이나 정말 힘들게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그런 분들이 이런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당시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저 기름병 한 병을 갖고 모든 빚을 갚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그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정말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물질을 얻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엘리사의 진정한 관심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진정 어린 관심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화가요, 남편이 빚을 갖고 있다가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죽으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의 자녀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두 아들을 노예로 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현재로 말한다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노름을 해서 빚을 진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빚을 져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뭘 갖고 있습니까? What do you have in house? 집에 뭘 갖고 있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기름병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기름병 하나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기름병 하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가 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그 질문이 그녀의 관점을 바꿨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통해 이 여인은 nothing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름병을 something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I have nothing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은 그 엘리사의 진정 어린 그 질문을 통해 I have something, 내가 뭔가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와 이 여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보게 되면 이 여인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자신이 실수해서 그런 어려움이 처해진 사람, 연세가 들어서 아프신 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무관심보다는 엘리사처럼 What shall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정말 우리가 당장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제가 혹시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제가 혹시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 한마디, 라는 친절한 관심 한마디가 여러분,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젊은 사람들, 청년들, 어르신들, 또 외롭고 힘들고 건강이 자꾸 악화되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니버시티 워싱턴 메디컬 센터에서 채플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분 코리안 페이션스가 있는데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자녀들 대학교 졸업시키고 또 시집 장가 보내느라 이 부부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암이 갖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언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희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 자식들 키우느라 몸이 너무 허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시집 장가 보내놓고 이제 비즈니스를 클로징하고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 머니를 갖고 이제 그동안 수십 년간 고생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보낸 것을 이제는 휴가 좀 보내겠다고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벌써 몇 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인데 이분이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삶의 허무가 느껴진 거죠. 그토록 고생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암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약을 줘도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채플린이 미국 목사님인데 아무리 영어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김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저는 안면 이식도 없는 분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갔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식사하시고 약을 드시면 고칠 수 있는데 이분이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굶어 죽겠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I have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이 이런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평범한 삶은 못 사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사셔야 돼요. 그냥 수술하고 깨끗하게 난 것이 아니라 평생 남들과 다른 불편한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여행도 못 간다는 거죠. 너무나 삶이 억울해서 이렇게는 자기 창피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I have nothing.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보시는 눈으로 제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분은 저와 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처음 보게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분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What shall I do for you? 그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찾아갔어요. 바쁜 와중에 또 이 유니버설 워싱턴 메디컬 센터까지 매일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했더니 이분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퇴원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의 따뜻한 관심의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뭐 제가 의사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I have nothing 이었는데 I have something. 그래, 나에게는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정말 죽고 싶을 때는 nothing으로 보였는데요. 이제 희망을 갖게 되니까 그래, I have something. 나에게 뭔가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2 아들이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또 기름 한 병이 있었지만 이것이 뭐가 도움이 될 것인가? I have nothing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사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여러분, 엘리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엘리사가 더 가난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가정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나보다 뭐도 좋고 에이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지 마시고 엘리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엇을 도와줄까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굉장히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서 와서 문을 잠그고 아들들과 함께 그 빈 그릇에 그 남은 오일을,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는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잖아요. 과부는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문화였어요. 과부라 그러면 정말 아무리 잘났어도 과부가 되는 순간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빚이 많은 걸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웃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아들도 노예로 팔려갈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무엇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만 좀 이해한다면 이 여인은 아마 무릎을 꿇어야 됐을 거예요. 그릇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릇 하나만 빌려주세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 하나 팔아주세요, 성냥 하나 팔아주세요 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빈 그릇을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이걸 빌려줄까? 엘리사가 왜 이걸 시키지? 그냥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든지 우리 자식들을 구해주든지 먹을 거를 주든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창피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했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빌린다는 게 쉬운가요? 뭔가 있는 사람이 빌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갚는다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남들이 다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이 그릇을 빌리면 사람들은 이 그릇을 몰래 팔아다가 나에게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몰래 물건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노크를 하며 부탁을 하며 애걸복걸하며 그릇을 모으지요. 그릇을 모았더니 엘리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명밖에 없는 기름을 갖다가 부으라니, 우리는 다 된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더 큰 그릇에 부어도 가득 차고 남습니다. 그 온 모든 그릇에 그 기름 한 병을 부어도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그릇에 붓고 그것이 가득 차니까 기름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 기름병을 팔아다가 돈을 얻어서 빚을 갚으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냥 빚 갚을 돈을 짠 하고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죠? 어차피 돈을 갖게 해줄 거 그냥 엘리사를 통해서 그냥 돈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창피하게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붓고 또 나가서 그걸 팔아야 되고 그 돈을 가져다가 또 갚고 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한 번에 정말 멀티플라이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시고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작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시간이 작아요. 아유, 저는 아는 바가 작아요. 저는 체력이 작아요. 여러분, 그 작은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작은 것에 시작한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이 바로 엘리야였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그 전통을 누가 이을까? 엘리야와 같은 정말 위대한 말씀의 스승이 누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전통적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빚을 갚아주는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돌보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여인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이 가장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마리아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수정란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33살 된 예수님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릴 수 있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셔서 마리아의 그 뱃속의 수정란에서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조차도 그 여인의 작은 것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수정란보다 더 작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크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모든 것 마리아의 수정란보다 작을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과부의 그 기름 한 병보다 작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 빚을 다 갚게 해주셨으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또 근심하는 거 있으십니까? 주저하는 거 있으십니까? 내려놓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에서 시작하라.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용기를,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믿음을,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결단을, 순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순종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